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또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또 함께 모여서 뜨겁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아직도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또한 여러분들 이제 물론 그 은혜라는 걸 광야의 그 만나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어느 날 처음에는 이 꿀석콩 과자 같던 게 하찮은 것처럼 보여져요. 왜? 내일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뜨는 해가 항상 뜬다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내일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실 수도,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노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약 3주간 우리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을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이렇게 쭉 이어질 거예요. 이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징계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지만, 또한 꾸짖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고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낙심되었을 때 정말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마 그러한 고민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고민 한 번씩 해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50% 넘으면 구원, 49점입니다. 안타깝게 탈락하셨네요. 지옥, 이러면 차라리 점수라도 보여지면 뭐라도 속 시원하게 그럴 텐데, 믿음이라는 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천국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은, 혹은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많이 비춰보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어겼을 때, 말씀에서 떠났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그거를 만들죠.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는 단 한 명도 인류 역사상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고민하신 분들이 보입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으실 수도 있고,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거 아멘 해도 되나? 목사님이 또 속이나? 이제 자꾸 제가 속이는 자로 이렇게 낙인이 약간 찍혀가는데요. 이건 아멘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너 이미 가늠한 자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라가라 바보라 욕하는 자, 너 지옥불에 떨어질 살인자와 같은 죄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까지 기준을 우리가 올려보면 이건 50점이 아니라 99점마저도 이거 천국 갈지 못 갈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점수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말씀 잠깐만 다시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지만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 그러죠? 죄를 깨닫는데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몰라요. 무지한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회의 법, 무슨 차별금지법이라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그냥 차별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기독교에서 반대한 이유는 죄를 더 이상 죄라 부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이거 합법인데, 죄 아닌데, 당연한 건데 라고 하면서 저주받는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경각심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2, 23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진짜로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소유하는 우리 노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구원받는 모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미들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또 다른 곳에는, 또 마태복음 7장이나 이런 곳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떠한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면 이거는 다 오늘 말씀대로 못 지켰네, 그럼 나는 지옥입니까? 아마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완성시킬 수 없는 구원을 예수라는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율법을 들고 나아가서 이거 율법으로 하나님 흠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로 우리는 다시 묻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은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저희의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또 다른 귀신을 섬기는 종교들에서도 어떠한 법칙들을 만듭니다. 수학 법칙처럼 만들어서 A를 하면 B를 받아, A를 하면 B라라는 복을 받아,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마치 자판기처럼 500원 넣으면 음료수 하나 나오고 이런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교회나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복은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천국을 복으로 받는구나 생각을 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있으면 내가 위로를 받는 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더니 내가 온유해야지. 막 화나도 이 깍물고 참고 잔잔한 괜찮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원어는 어순이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 있는 자는, 복 받은 사람은 애통해하는 거야. 그러한 자가 위로를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눌 이 산상수훈은요, 복 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가난하다, 부하다를 이야기할 때 물질을 가지고 이러한 기준들을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입니까? 예. 부자이신 분들은 아멘이 선뜻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구원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부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어서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일만하게 뿌리가 또 재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럼 돈이 악합니까? 아니에요. 재물이 무슨 성질이 있어요? 돈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이 돈을 하나님의 위치에 내 마음 가운데 두고는, 하나님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그게 지금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재물을 갖다 놔버려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연약해서 자꾸 재물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것 하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망하기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기까지 그들은 날마다 예배하는 민족이었어요. 날마다 11조 정확하게 띄어서 드리는 민족이었어요.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들은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왜?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내게 구할 뿐이지 나를 찾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그런 율법자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재물이, 욕심이 가득함으로 우상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대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악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제한 없이 부하시기를 바라고요, 물질적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믿음이 넘어가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상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버려요. 우리는 쉽게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질 안에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시간 무엇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누군가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질 못해요. 왜? 내 마음 가운데 저거 김 집사 오늘은 핸드백을 바꿨네. 지난주에는 구두를 바꿔갖고 오더니, 아니 그럼 축복해주고, 어머 자기야 그거 너무 예쁘다, 좀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궁시렁대지 마시고, 그런 게 왜 마음 가운데, 그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마음의 그릇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니까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거 해야지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러니까 막 혼자 온유한 척하고, 성격 안에서 막 속이, 옛날에 그 할아버지랑 산에를 갔다가 어느 절에를 잠깐 들렸어요.
이제 제 할아버지가 이제 어디를 가시면 이제 그 산 이름 물어보고 뭐 절이라든가 이런 유적지를 보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스님을 요렇게 그 앞에 지나가다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뒤에서 불쑥 나오셔갖고 스님한테 물어보셨어요. 스님은 참 평온해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아니요, 속은 지랄 같아요. 이러면서 딱 지나가시더라고요. 겉은 그냥 머리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 무소유 이런 것 같은데 속은 지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막 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온유가 아니죠. 우리가 온유한 척 한다고 어떠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재물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왜? 마음 가운데 이미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떠한 자는 권력이 그 자리에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세상에 걱정이 가득해서 야, 무엇 먹을까? 어떻게 할까? 뭐 입지? 이 걱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먹는 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 있는 자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계속 나오는데 막상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영광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는 관계 없거든요. 다른 세상의 걱정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거 누가 먹이냐? 누가 입히냐? 하물며 너희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주님이 보지 아니하신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자들 세상은요 문화가 이제 막 바뀝니다. 마음속에 악한 죄 짓는 생각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왜? 죄 지으면서 이거를 막 쾌락이라 느끼고 즐거움이라 느끼고 권력이라 느끼고 그리고 나서는 지옥을 향해서 미친 듯이 치달아가는 영혼이 되더라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요즘 참 여러 가지 뉴스나 언론들 또한 미국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왜요? 미국에서도 크리스찬들 우리 천국 가면 함께 만날 브라더들이요. 그냥 브라더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미국이 정말 그리스도 국가였는데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 갑니다. 차별금지법을 우리 기독교가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미국 국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현재 뭐 하버드대 교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요. 국회 상의원에게. 이제 그분들은 크리스찬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서로의 입장에 대한 표명인데 남자가 임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상의원이 no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여자 하버드대 교수가 당신은 트랜스포비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굉장한 폭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용어예요. 그렇게 상의원을 막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트랜스젠더의 5분의 1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비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의원도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무섭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의 언행이 지금 나에게 폭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자란 이야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다수자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이제 막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국가대표 여자 수영 선수예요. 근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미국에서 이슈가 된 게 그러면 성에 대한 정체성이 이게 모호하고 내가 제3의 성이다 4의 성이다. 지금은 성이 한 5개까지 나왔대요. 앞으로 계속 생겨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성은 앞으로 무한하게 생겨날 수 있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하고 다르게 그 영어로 그냥 젠더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제3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쟤하고도 또 달라. 난 제4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거예요. 개인의 의견이고 개인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는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가 나눠지죠. 남자 여자 혼용하는 경기가 있긴 하지만 차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제 위로 기록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지만 어렵지 않게 자기를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대회에 가가지고 탈의실을 갔는데 남자 선수들이 옷을 거기서 갈아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운영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성적인 차별이 있으면 안 돼서 탈의실 한 곳으로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그 도시에서 초대를 해서 그 도시를 갔는데, 이제 이 제3의 성, 4의 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여자 선수를 이 강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가지고 3시간 동안 감금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알았음에도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이름 때문에. 그걸 갖고 국회에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 그들의 권리는 권리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피해받는 다수는 그건 권리가 아니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은 심지어 크리스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들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계속 변해갑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다수가 됐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밭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죠. 좋은 밭은요, 뿌리가 자라고 싹이 나고 나무가 이제 커나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르는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밭은 새가 와서 씨앗을 훔쳐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밭은 돌적밭이어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어떤 밭은 가시밭에서 나무가 조금 자라지만 어려움이 당할 때 자라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잠깐 들려요. 아, 그렇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인 가운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묘목처럼 어느 정도 나무가 살짝 자랐어요. 아래 뿌리가 얕게 이제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않음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이 그렇구나 결론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신앙이 어느 순간 이상 자라질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예수가 들어올 자리가 없이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욕심 때문에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세상의 근심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거기에서 자라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그렇군요 하는데 고개 돌리면 세상의 근심이 나를 끌어가는 우상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입니다. 지금은 어부가 안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요. 또한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직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층이 나눠지는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부는 하층민에 속했어요. 사람들을 볼 때 저거 어부 이렇게 취급할 정도로 좋지 아니하는,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죠. 이제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그 가운데 또 12제자가, 그 가운데 또 애제자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하층민이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글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학자들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역시 베드로의 말을 대필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수천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 옆에는 베드로가 아마 인사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는 베드로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권력, 저 아래에 있던 사람이 권력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제자들이 뒤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이 로마를 뒤엎고 전 세계의 왕으로 등극할 때 누가 넘버 2냐 3냐 그거 갖고 제자들은 항상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희가 더 낮아져야 된다. 낮은 자가 하늘에선 더 높임 받을 거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알아듣질 못해요. 야, 누가 두 번째냐, 누가 세 번째냐, 12제자들끼리도 누가 더 높냐 낮냐 항상 그거를 다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권력의 맛을 봤더니 야, 이거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제법 괜찮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가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어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가 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야, 그럼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지.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뭇가에 누군가 서 계세요. 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누군가 외칩니다. 선생님이시라. 베드로가 봤더니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3년 반 동안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분이거든요.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 앞에 제자들이 이제 두루두루 앉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려. 떡도 구워주시고 물고기도 구워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게 뭘까요? 보여진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그동안 주님 옆에서 권력의 맛을 봤어요. 야, 이거 괜찮거든요. 근데 주님이 딱 돌아가셔 버렸네. 권력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봤더니 내 마음에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권력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요. 아, 깨달은 게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베드로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심령 더럽고 시커멓고 욕심 많고 성격 급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나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주님 없이는 이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갈급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이에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돌아봤더니 내 마음, 그제서야 알아진 거예요.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그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런데 나는 예수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구나. 예수님 만났더니 이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 영혼 이거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구나. 권력, 물질,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영혼 채워지지 아니하구나. 내가 이제 아는 것은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갈급한 심령이 되자 그때부터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절대 배반하지 아니한 자로 변모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지금 차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십니다. 내 마음 어떤 것으로도 이제 채울 수 없습니다. 정말 갈급함으로 가난한 심령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예요. 주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예요. 하지만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가난한 심령입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요, 복 받은 사람은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가 구원받은 자다. 천국의 백성이야, 천국이 저희의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갈급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아시겠지만 또 한 성도님 어머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토요일이라 좀 일찍 부산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근데 처음에 그 전날 우리 성도님한테 전화 받았을 때 우리 성도님도 너무 당황하셔서, 갑자기 어머니가 크게 누워 계셨던 게 아니시라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고 슬퍼하실까 그러고 갔는데 우리 성도님이 반겨 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제 와서 밤새 저희 오빠하고 언니한테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밤새 예수님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나가겠대요. 교회 나가겠대요.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돈이 최고라면 여러분들 돈을 남겨주시고 돈을 주시기 바래요. 근데 예수가 최고라면 예수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거는 1천억, 1000억 단위가 아니라 몇 조, 아니요 세상의 재물을 다 긁어준다 그래도
내 영혼 하나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맛집 하나를 보아도 정말 거기 맛있어, 다음에 우리 같이 가자, 옆에 사람에게 또 소중한 사람에게 식당을 소개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어제 이제 장례식장 갔다가 대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한 점심시간 정도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부사역자들하고 사역자들하고 같이 와서 야, 이 근처 어디 밥을 먹고 갈까? 그러고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김 전도사님이 이런 거 잘 찾아요. 저하고 최 목사님이 그런 걸 잘 못 찾아요, 선천적으로. 근데 이제 김 전사님이 얼른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유명한 중국집이 있대요, 대전역 근처에. 그래서 같이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좁은 골목길에 있는데 야, 거기 한쪽을 주차장으로 꽤 넓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으로도 있고요. 식당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야, 정말 맛집인가 보다.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어이구, 점심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앞에 줄이 줄어들질 않아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앞에 천막처럼 해놓고 그 천막 안에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혼자 온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적게 와도 2명, 3명, 4명, 많이 오면 막 6명 와가지고 천막 안에 같이 앉아 있어요. 야, 토요일날 이거 시간 갖고 와서 못 먹겠다. 그리고 결국 못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맛있으면 식당이 어때요? 아는 사람 손잡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진짜 구원을 경험했다라면, 이 구원이 정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 같이 값진 거를 내가 경험했다라면, 여러분들 이거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 사는 친구, 물질이 많은 친구, 권력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 부러운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대학의 친구들 가끔 연락 오면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부러울 때 있어요. 야, 돈 많이 번 친구도 있고요, 꽤 괜찮게 잘 나가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공무원 자리에서 꽤 벌써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마음 한켠에 아픔이 있어요. 아, 그때는 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대학 다닐 때 이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말하지 못했을까? 그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이 영혼들 지금 저와 연결이 되진 않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니면은 이 친구들 지옥 갔을 때 두고 천국 가서도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래요. 여러분들 복 받았는데 왜 애통해야 돼요? 복이 있다는데 왜 애통해요? 애통한 자가 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오순을 바꿔서 원어대로 보면 복 받은 사람이 애통한다라는데, 복 받은 사람이 기뻐해야죠, 즐거워야죠. 왜 애통해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났더니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내 형제를 바라볼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 주님 알지 못한 내 자녀를 볼 때, 내 친구를 볼 때, 내 주변 사람을 볼 때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볼 때, 피조물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거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제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고, 주님께서 저렇게 달란트 주고 귀한 재능 주셨는데 세상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는 모습 볼 때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통하는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특히 사복음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애통해하는 장면이 딱 2번 나오십니다. 물론 히브리서라든가 이런 데까지 하면 이제 더 많아지겠지만, 복음서에서 보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도 주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2번째 나오는 게 누가복음 19장 41, 42절입니다. 여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얘네들 힘들겠다. 아니요, 이때도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뭐를 보시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 도시가, 이 영혼이, 아니 소돔과 고모라도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라면 그들이 돌아왔을 터인데, 이들이 어찌 이렇게 악하여져서, 그 말은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보다 그때가 더 악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보실 때 어떨까요? 야, 차라리 그때보다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무서워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정말 회개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의 물질의 문제, 육체 문제, 다른 걸 바라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아파하신 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강팍한 심령,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지 모르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아파하시면서 눈물 흘려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나사로요, 죽은 나사로 이야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옆 동네에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 가세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세요. 며칠 더 유숙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죽은 것을 알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깨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슬퍼하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포인트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나 보다.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수군대요. 그 모습을 보고 침통해 하세요. 그 모습을 보시고. 왜요? 죽은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너희 가운데 왜 없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고 영혼의 길을 이야기하고 육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야기하는데 어찌하여 세상만 바라보고 육체의 죽음만 바라보고 너희가 슬퍼하더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영혼을 오늘 바라보고 계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에 아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애통한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애통해요? 그리스도의 마음,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구원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가, 야, 저 집 정말 맛있더라, 식당도 그러한데 하나님 이 구원 나만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웃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길 지나가는 저 영혼, 주님이 그토록 찾던 그 한 영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여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자,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에 주께서 위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 복받은 자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요, 이게 복이 아니죠. 복받은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하게 막 애통하고 눈물 흘린 자들이 복이 있대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무슨 복입니까? 복받은 자가 눈물이 없어지고 애통함이 없어져야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야, 복 받으려면 이래야 돼,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반대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반대되지만 동일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하시는 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야, 욕심나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부동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 있는 사람이 온유하대요. 복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님은요,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복받아가 아니라 복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받은 자가 되시길 이 시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게 무엇일까요? 온유라는 게 앞에 이야기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복받은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하대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거래요. 복받은 사람은요, 애통하대요. 그런데 그 애통한 자가 주님과 한 마음이기 때문에 주께서 위로하실 거래요. 복받은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그 땅의 기업을 맡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이 무엇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그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속은 막말로 지랄 같은데 겉모양만 그냥 아이고 괜찮아요, 뭐 이게 지금 온유한 게 아니죠. 온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온유는요, 거기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더 나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요, 주님의 뜻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예요. 참 마음 급하죠. 하나님 내 자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내 이웃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내 믿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은 전파해야 돼요.
하지만 구원하는 건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주님의 영역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요.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옆에 이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대로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열리고 들리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와 때를 인정할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 13절을 봤더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찌 보면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날일지도 모르지만 오늘이 아니더라도 주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영역은 주님의 것이니, 왜? 주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선하고 가장 최선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대요. 근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온유가 도대체 무엇인데 모세에 보고 온유하대요? 모세는요, 얼마나 그냥 펀치가 셌단지 원펀치 쓰리강냉이가 아니라 주먹으로 그냥 사람을 때려 죽인 자가 모세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누구였어요? 애굽의 군사였어요. 병사를 그냥 주먹으로 너 말을 안 들어? 너 히브리 사람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대들어? 뒷골목으로 따라와. 그래서 그냥 때려 죽인 자가 모세였어요. 그렇게 그냥 주먹이랑 성지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를 향해서 지면에 누구보다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마다 쓰임받기 시작하자 어떻게 변합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도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해도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고기가 없어서 야 우리가 정력이 부족해서 이거 못 살겠다 이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심지어 지금 민수기 12장 3절 이 말씀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앞에 모세를 사람들이 비방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이와 그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너만 하나님과 영통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 야, 너만 뭐 특별하냐? 네가 그래놓고 구수 여자를 취해놓고 지금 네가 뭐 지도자라고 어쩌고 그러고는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내 욕한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강한길 목사 욕했다. 별로 상관없어요. 뭐 더 하시라 그래요. 뭐 그 입이 더러우지 제가 더러우지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이 내 옆에 내 형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가족, 정말 가까울수록 가까운 사람이 나를 욕했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마귀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에요. 지금 그 사건이 나오는데 갑자기 앞뒤 없이 이 3절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는 더 온유한 사람이야.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지각이 있어 나 여호와를 찾나 두루 지면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부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은요,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린 자를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성경적 온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이 땅의 기업을 맡기십니까? 어떠한 자를 온유하다라고 보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의미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라라는 거예요. 주의 뜻과 말씀을 찾는 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윤석전 목사님 지금 이제 퇴임하셨죠. 근데 지금도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그분 간증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지금도 유튜브 보면 영상으로 그 사건, 실제 사건 영상이 그 교회 30주년 영상인가 언제 영상에 포함이 돼서 짧게 있어요.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철야 같은 그런 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괴한이 갑자기
왼쪽에서 이렇게 들이닥쳐요. 얼굴을 복면 같은 거를 하고 손에 작은 손도끼를 들고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뛰어나와고 그 사람이 이제 바로 막아요. 이제 목사님한테 닿지를 못하니까 한 2, 3m 앞에서 손도끼를 던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옆으로 이렇게 피하거든요. 근데 도끼가 떨어지면서 허벅지를 치고 뼈를 중심으로 빙그러 돌면서 도끼가 이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거를 손수건으로 묶고 목사님 말씀이 그러세요. 시간을 봤더니 아직 설교 시간이 남았대요. 야,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설교 시간이 남아서 그거를 손수건으로 묶고 설교를 마저 하고 통성기도까지 시킨 것까지는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엔 기억이 없대요. 그대로 이제 쓰러지셔서 기절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몸에서 이제 신경이, 다리를 움직이는 신경이, 굵은 큰 신경이 크게 3개가 내려간대요. 뼈를 중심으로 3개가 신경이 내려가는데 이 중 하나라도 끊기면 그쪽 다리는 못 쓰는 겁니다. 그랬대요, 병원에서. 근데 희한하게 도끼가 살을 완전히 삥 돌아서 다 잘라버렸는데 그 신경은 하나도 건드리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의사가 야, 이거 신기하네. 그 앞뒤 살이 다 잘라졌는데 신경은 3개가 다 말짱하대요. 근데 어찌됐건 이 잘라진 근육을 있는 데만 뭐 10몇 시간을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수술을 해놨으니까 다리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뜯어지면 재수술 못 합니다. 다시 이거 근육 엉켜버리고 말려 들어가면 이거 다시 수술도 못 하고 다리 못 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절대 안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한 번 설교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아침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사모님이 휠체어를 갖고 병실에 왔대요.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부터 여손교회 집회가 시작되는데 설교하러 가셔야죠. 그리고는 휠체어를 갖고 오시건 퇴원 수속을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절대 퇴원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갔다가 다리 다시 찢어지거나 근육이 엉키면 이건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절대 퇴원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병원이랑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사모님은 아니요, 우리 목사님 지금 설교하러 가셔야 됩니다. 아니요, 퇴원 안 됩니다. 아니요, 지금 가셔야 됩니다. 오늘 집회가 있습니다. 아니요, 집회고 뭐고 퇴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병원이. 그래갖고 결국은 병원이 졌어요. 그래, 지금 같은 시대면 이제 좀 어려웠겠죠. 그래, 그때는 병원이 져가지고 결국은 주치의를 병원에서 지정을 해주고 너 날마다 그 집회 현장에 가서 목사님 다리 소독해주고 상태 어떤가 점검하고 와. 그래, 주치의가 이제 정해졌어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주치의사가 정해져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여성교회 집회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휠체어 갖고 가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집회를 한 달간, 평일 기준으로 평일날 한 달간 이어진 집회였다고 해요. 한 달 집회 딱 끝나는 날 2다리로 일어서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회복될 수가 없대요. 근데 2다리로 일어서시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맡겼을 때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연세중앙교회에게 흰돌산 교회라는 기도원을 맡겨주셨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 그런데 이 시험이 없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세요. 온유한 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인가 주님 보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인가 보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요, 문제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앞에 벽이 닥쳤을 때, 내 앞에 내가 분내야 될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을 향해서 분내는가? 모세가 한번 실수를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낸 자냐? 바위를 화를 내면서 쳐가지고 물을 내죠. 그것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사람을 향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복된 자요, 복받은 자가 주님 앞에 엎드린 자요, 이러한 자에게 내가 충성되이 여겨 땅의 기업을 내가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받는 게 아니라 복받은 자가, 이미 복받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미 복 받은 자가 애통함으로 주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미 복 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유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됨을 잃지 않는 자예요.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문제로 왔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까? 하늘의 구원을 경험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천국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여러분들 우리가 복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복 받은 자라는 게 뭘까요? 이 최고의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복 가운데 여러분들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천국 백성으로 불림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야 너는 정말 복받은 자구나 라고 일컬음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복, 그 자가 가난한 심령이요 그 자가 애통해하며 주의 마음으로 기도한 자요 그 자가 온유한 자라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노은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복 받은 자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축복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 세상의 기준, 육의 것으로 성경을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시는 주의 심정과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내가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노은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습관을 쫓아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이제 내 심령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내 마음을 만족시킬 분 없습니다. 주님, 예수를 갈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온유함으로, 얼굴에는 미소가, 주님 앞에는 정말 간절함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게요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표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손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도와사 주님 오늘 해가 뜨게 하셨듯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복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또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또한 온유한 자로 보여지기를, 주님 앞에서 보여지기를 구하는, 소원하는 우리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